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 못 하고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우리 단체에 들어온 분들은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서 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반갑고 멀리 떨어져 계셔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그 그리움이란 게 있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고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다 있죠.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분들 힘들다 그러면은 저절로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과거에 뭐 아픔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지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승리 인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뭐 소소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나가고 문제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조금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다수결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민주주의 법칙이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불신앙할 수 있어요.
틀린 건데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할 때 있거든요. 원래 그 민주주의란 말은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잖아요. 데모크라시란 뜻에서 데모가 뭐냐 하면은 댐 이 말은 사람 이 뜻이에요. 팬데믹 할 때 그 댐 있죠. 널리 사람 사이에 퍼지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팬데믹 할 때 데믹도 똑같은 어원이에요. 사람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디마크라시라는 데모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주의. 그죠? 심지어는 공산주의에도 이 말을 써요. 민주주의 그러면서 걔들도 그걸 써요. 가짜죠, 사실은. 근데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왜 그러냐? 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원로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로님급들이죠. 원로원들이 모여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제 통치자가 하나 세워지고 그 통치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조개 껍데기 가지고 투표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폐각으로 하는 결정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통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각 추방이라는 게 있어요. 조개를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어떨 때는. 또 그 합의할 때도 원로원들이 오케이 하면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중후정치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서 무리가 어리석을 때 어떡하냐 그죠? 거기 있는 원로들이 이상한 쪽으로 합의를 해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앙 쪽으로. 그러면은 올바른 경우에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틀린 정치가 시작이 돼버려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악법도 막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후정치의 폐단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거 중심이냐? 복음 가진 사람들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들 선발할 때도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을 올리는 거죠. 그게 결론 났다고 우리가 합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해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돌다가 신광야라고 하는 곳가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신광야 옆이 바란 광야예요.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왔던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거기서 38년 동안 이제 만나를 먹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 12지파 그 한 6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지휘관이 12명이 나왔죠. 그래서 그 12지파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지형을 분석하고 과일을 가져오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지 호불호를 파악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사는지를 보고 병력의 상태를 보고 산지인지 낮은 데인지 이런 걸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 나누기 12지파 하면은 한 5만 명당 한 명씩 뽑은 거죠. 우리로 보면요. 제가 이제 해군 생활을 했잖아요. 해군 병력이 한 5만 명 돼요. 공군도 한 그 정도 돼요. 나머지는 한 50만 명 정도가 옛날에 합쳐서 우리나라 병력이 60만 명 그랬거든요. 육군이 한 50만 명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 별 4개거든요. 그 사람들 12명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위치죠.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5만 명 중에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라고 했던 사람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정탐을 해오고 그 지형의 호불호를 파악하고 그 성곽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도 보고 과일도 보고 다 분석했고 와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 아닙니까? 무슨 보고를 했냐?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네게브라는 곳 사막을 이제 올라갔어요. 바로 브엘세바 옆이죠. 네게브란 것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지금 이 시나이 반도 마지막까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집트 영역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브엘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남단 그쪽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사막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된 데가 네게브 사막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위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글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헤브론 땅이 나오고 세겜 땅이 나오고 해서 일로 쭉 가는 길인데 네게브에서 세겜 땅 그다음에 가는 그 코스에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 그것은요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이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기랏 아르바 이 말은 거인들이 사는 땅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온 것이 거인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아히만과 그다음에 세세와 달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게 뭐냐? 거인들 이름이에요, 지금. 골리앗같이 큰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은 2m 97cm였고 얘들도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 죽어서 온 거 있죠. 그 대신에 에스골이란 뜻이 뭐냐면은 포도송이란 뜻인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수확해 갖고 가져와요. 근데 보통 포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주먹 2개만 하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거기는 이 와디라는 것이 발전이 돼서 와디가 뭐냐면은 갑자기 물이 쫙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땅을 와디라 그래요. 제주도가 와디 땅이에요. 비가 올 때는 막 억수같이 넘치다가 비가 그치면 쫙 없어져서 도랑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게 와디 땅이에요. 에스골 자체가 와디 땅인데 그때 뭐 하는다나 이 포도가 열 때는요 완전히 물이 있다가 그 물 때문에 물 기운 때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가 가지고 채취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많냐면은 머루 포도 같이 막 굉장히 큰 건데 가지를 잘라 가지고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메고 왔더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석류가 많고 모아가 많았어요. 그걸 다 따가지고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우리가 절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여기는 도저히 난공불락이다. 그들이 요새는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보이는 대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누구라고요? 신앙의 서밋입니다. 지휘관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 다 했어요. 수치를 다 잰 거예요. 치밀하게 했단 말이에요. 참모 총장급 영적인 총사령관 별 4개짜리들의 고백이 10명이 오고 또 다수결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왜 문단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종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요? 이런 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문을 닫고 있는가? 왜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잃어가는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 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모 총장, 총사령관, 그것도 별 4개짜리들. 5만 명 중에 1명씩 선발된 사람들. 그 각 지파별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13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에요. 이사야랑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예수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구원 뜻입니다. 근데 왜 호세아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라고 불렀겠어요? 히브리 발음으로 읽으면 예호수아입니다. 예호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예수란 뜻이에요. 이 말이 나중에 그리스 말로 올 때는 예수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스가 된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뭔가 알았죠. 아, 이 예수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령이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언약 잡은 사람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이사라, 호세아라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 해라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앞에 장 나와요. 그게 13장에. 그죠?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나와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고는 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겐 족속, 잡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잡족에서 유다 지파 대표가 됐으니까 완전히 막 귀화해가지고 최고된 서밋 된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갈렙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계산할 때 갈렙이 잡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여호수아만큼 보다 위에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출신이 정통은 아니에요. 12지파 정통이 아니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별 5개가 여호수아가 됐고 자기는 4개인데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두 사람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차원이 틀려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지금. 그 증거가 뭐죠?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요, 돌로 들어서 치려 하더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응?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왔냐? 저 칼날에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면서요,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들러 치려고 이 두 명이 보고인데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판정해줘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보고가 끝나자마자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 이 두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금년도 원단 메시지. 내가 너와 이 성전에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어떻게 나타나죠? 주로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셨을 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천둥 번개가 일단 쳐요. 그리고 빛이 임하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뭔가 보여줬다는 얘기죠.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이 사람 2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읽어보면 모세한테요, 이 불신하는 사람들 다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얘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연병이라 돼, 연병.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끌어서 우리를 죽였다고 소문 안 좋게 나요. 참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참으시라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그래 내가 참을게. 그러나 이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씩 쳐서 너희가 바로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여기 머물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머무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횟수로 40년 채워갖고 갔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미리 보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불신앙 때문에 연도가 훨씬 늘어나 버린 거예요. 바로 들어갈 건데 2년 지나서 신강야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 38년 늘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뭘 하죠?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갈이. 이 불신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누구 들어가죠? 거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렘넌트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럼 뭐가 다르죠?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10명하고 이 2명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 10명과 2명의 차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차이 모른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내가 봐도 10명 말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라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거. 이 분별력, 이 변별력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은혜 동안은 보이는 대로 반응해버립니다, 우리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끝난 인생이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이전의 거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망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속아서 그런 거죠. 그 10명도 똑같아요. 멸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멸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입니다. 아, 그 말 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말이 다 나와요. 그거를 불신앙의 말이라 그래요.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10명이 왜 망했는지를 40년 광야 생활을 왜 했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이거를 좀 쪽집게같이 끄집어내야 돼. 핀셋같이. 아, 나한테 이거 빼야 되겠다. 나한테 이 내용 빼야 되겠구나. 나는 끝났는데 왜 내가 그러냐. 왜 쏙냐 자꾸 찾으셔야 돼요. 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천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천을. 그게 뭔 뜻이요? 0.1%란 뜻이요. 999명 중에 불신앙하는데 한 명, 믿는 사람 한 명, 그게 0.1%예요. 보통 1%는 뭐죠?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1%라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은요, 10%. 그럼 1000명 중에 한 명은요, 0.1%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0.1%로 천부장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별로 불렀단 말이에요. 스타로. 근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999명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절대 속으면 안 돼. 이 차이를 못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내가 분명히 결론 나는데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남들 앞에 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신이 결론하는데 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가져야 될 게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하신 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7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계속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왜 10명이 그렇게 힘들어졌지?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뭐 큰 차이도 없잖아. 뭐 그렇게 달랐어? 이거를 모르면은 똑같이 됩니다. 저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었지? 옛날에 되게 잘 나갔는데 잘했는데 미국 교회가 되게 잘했는데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 속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됐습니다. 우리는 결론 났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아, 그래, 너들은 마지막, 내 최후의 마지막, 나의 자존심이야. 그런다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러고 보고 있어요. 단 한 분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존심? 알았어. 내가 한번 쓰러뜨려 보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자존심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의. 너희들이 하나님 자존심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속아? 계속 그렇게 하면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쓰러지고 과거 문제 들춰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그대로 막 수십 번 다 당하고 또 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힘들었던 그 인생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요. 하루에 4번씩 주사 맞고 살아야 잖아. 어떻게 보면은 껄떡이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도 관계없어. 저는 그런 거 자체를 버렸어요. 이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속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괜찮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꾸 자기 들여다보지 마세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투성입니다. 자기 쳐다보고 승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쳐다보세요. 말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봅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오늘 회복하자. 그래, 내가 진짜 한번 회복하자. 이걸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 난 인생입니다. 10명하고 2명의 차이인데 민주주의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은 뭐가 잘났고 10명은 뭐가 실패했는지 이 차이를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요. 요거 들으시고 모르면은 수십 번 쳐다보세요. 다시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안 돼서. 여기에 이것의 결론 안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작은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인생이에요. 이게 달라요. 10명의 사람들은 복음 플러스 체면으로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합리성으로 플러스를 시켜버렸어요. 복음만 100%로 채우면 되는데 복음 플러스 현실, 복음 플러스 과학, 복음 플러스 이성, 복음 플러스 합리 요거를 집어넣어 버리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저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어졌어요? 복음 플러스 이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계몽 신학이 들어갔어요. 복음 플러스 알파 합리적인 신학이 들어갔어요. 이성적인 신학이 들어갔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유럽교회 전체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복음 플러스 섞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10명의 신앙인이 실패한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오직 복음으로만 결론 내야 되겠다. 복음 플러스 손가락질 섞으면 큰일 나요. 복음 플러스 정죄 섞이면 큰일 나요. 내 가슴 속에 복음만 있어야지. 복음 플러스 상처로 범벅이 돼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은요 신경 안 썼어. 너들이 10명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거야. 이거 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인생. 그래서 다른 거예요. 두 번째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잡았어요. 거기에 결론 낸 거예요. 우리가 망하든 우리가 뭐 불신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 민족은 간다. 이걸로 결론 나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뭐 물든지 씹어서 무너뜨리든지 관계없어. 하나님 계획은 성취돼. 세계복음은 돼.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돌멩이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끼워줍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허락하십니까? 이유는요. 세계복음만 축복 주시려고 그런 거지. 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방주 지으라고 해서 방주 짓도록 해주는 거예요. 뭔가 좀 나눠주려고 축복을. 내가 막 그거 하면서 힘들어하면 그거 틀린 거죠.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힘 필요 없어요. 우리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필요 없어요. 그럼 뭘 필요한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그 조그마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샀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 사탕이 보물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입에 지가 빨던 거 딱 입에 넣어줘. 아빠한테도 와서 딱 물려줘. 그럼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사탕을 받아 먹어서 너무 기쁘다. 아, 저 아이의 사탕이 나한테 왔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습니까? 그런 엄마 없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죠, 우리는.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런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믿는 믿음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된다. 이 결론. 복음 결론.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거. 이 결론. 그 다음에 자, 사건 세 번째 어떤 결론을 냈냐. 여호수아 갈렙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가정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 결론 냈어요. 과정 상관없다. 내가 감옥 가도 되고, 내가 용광로 풀무불에 가도 상관없고, 사자굴에 가도 상관없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고, 남들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해도 상관없고, 저 임금이 3,000명 조직에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상관없어.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세계복음 할 거니까. 이게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가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이 지금 상태니까, 내가 가진 돈은 얼마고, 내가 가진 능력은 얼마니까, 내가 세계복음 하려면 3756년이 걸리고,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아니라 두 나라 복음화 하려고 해도 6,789억 원이 필요하고, 뭐 이런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쓸데없는 계산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구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값없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 전체가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움직여요. 아주. 1년은 365일 24211, 365.24221. 우리는 365일만 알잖아요. 좀 뒤로 더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해가지고 1년을 채우고, 또 100년에 한 번씩 빼고 400년에 한 번씩 채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1초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고 계세요. 말이 안 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 집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초에 초속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몇백 킬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를 지금. 틀리다고요? 맞아요. 진짜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시는구나. 내 능력 관계없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어떤 결론이셨냐면은 광야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결론 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성막 지으려 할 때 순종했어요.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다 본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에 나를 최고로 쓰시고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정탐꾼으로 뽑혔구나. 그래서 거기 막 내가 믿음 좋은 걸로 뽑혔네, 이런 교만한 게 아니고, 가나안은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에 선봉장이 돼서 이거를 보러 선봉장의 역할을 하러 가는구나, 이 결론 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하죠. 상황이. 근데 우리 속에 나 이렇게 하는데 뭘 내가 한다고, 이 생각이 아니고, 그건 10명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태에서 뭐 했다고요? 진짜 돈도 없고요, 문제투성이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거 잡았다니까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사방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두 명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강단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란 건 어리석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저렇게 10명이 서가지고 망했고 미국 교회 10명이 서가지고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2명이 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다수결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한두 명 때문에 교회 살아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이유는요, 복음 가지고 진짜 결론 난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러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내가 들러리란 말이냐? 2명이 안 서면 들러리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들러리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인공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잡고 믿으면 돼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만큼 농땡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큼. 농땡이 우리만큼 한 사람 없어. 믿으면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다. 믿으시고 가나안 갈 수밖에 없다. 내가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되고 그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늘 10명은요, 불신앙 고백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했죠. 보니까 그들은 막 견고하고 안악산지는 대단하고 철병기를 갖고 있고 성이 막 웅장하고 굉장히 조직적인 군대를 갖고 있고 막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난공불락이에요. 이게. 거기서 진 거예요. 믿음에서 진 거 있죠. 자, 이게 뭐냐? 보이는 것 중심, 세상 중심, 여론 중심, 군중 신앙 중심 이런 거예요. 다 실패주의예요. 패배주의자의 고백이에요. 이때 이거를 본 민중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백성들의 반응은요, 전부 보이는 것 중심에 육신신앙한 거 있죠. 돌로 죽이려 했어요. 이게 육신신앙이란 말이에요. 돈 좀 된다 하면 몰리고 돈 안 되는 거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래 돼버려요. 전부 다 여기 걸렸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이거 걸렸어요. 육신신앙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기복신앙이라요, 그거를.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습니까? 정말로 영적 복음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까 읽었지만 굉장히 단호합니다. 옷을 찢고 그래서 결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진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 그게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3번째. 이 두 보고자의 성공의 열쇠가 뭐냐? 10가지가 있어요. 이 성공의 열쇠 10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유럽교회, 미국교회 같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복음 가진 단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니까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속습니까? 다 끝났잖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뭘 우리가 실패자요? 성공자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뭐라고 하더라도 승리합니다. 10가지 신앙 비밀, 이거 각인하세요.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떤 것에 가더라도 살아남는 비밀을 써야 돼요. 이 독립, 자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독립이에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아남는 비밀이 두 사람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모르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갖추시려고 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거품 가지고 자기를 꾸미기에 바쁘고 이럽니다. 거짓을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영적 사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성공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 이걸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밖에 안 봤지만 마귀가 준비하는 거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역발상이라고 그래. 지금 막 무너지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있어.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역발상. 그래야 승리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은 다 살아난다. 이거 믿었어요. 그게 시너지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현장 살아난다. 이거예요. 시너지.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있었냐면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이거 갖고 있어요. 위기를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10명은 저들이 막 대단하군데 이 두 사람은요. 저것들 다 도망갔네. 지휘관들. 쟤들 뭐 키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믿음도 없고 우상숭배하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럴 거 아니야. 이거를 딱 고백한 거예요. 무경쟁. 저거 싸울 상대 아니다 저거.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잽이 되냐? 예를 들면 그렇게 딱 본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기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과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잖냐 우리는. 쟤들은 그거 없잖아.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죠. 볼 걸 봐! 그러면서. 왜 불신앙하고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을 누렸던 거예요. 영적 서밋. 이 두 사람은 진짜 진정한 영적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명은요. 무늬만 영적 서밋이에요. 내면에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가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짜 서밋이에요. 그러니까는 엉터리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자존심이 맞다면 진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누려야죠. 9번째 승리의 비밀.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도 없고 총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들은 청동기 갖고 있었어. 호미, 낙 이런 걸로 농기구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뭘 봤냐? 그 사막가도 같고 항무지 같은 노바디 인생이요.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서 에브리바디로 바꿀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처량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를 옥토로 할 거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을 갖고 보니까 다른 거죠. 자, 이게 유럽 교회는 없었어요. 미국 교회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없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새기세요. 각인시키세요. 이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집니까? 이 시대에 뽑힌 자들인데. 이 시대를 살리려고 뽑힌 자들인데 왜 집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면요. 무시하세요. 급이 다른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하고 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랬는데 왜요? 우리가 무슨 사람의 수준입니까? 신의 수준 아닙니까? 진짜로 회복했다면 신의 수준 아닙니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옳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겸손해야 되지만 정말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런 자예요.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 그런 거 세상 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회복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급 비슷한 신의 수준이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 합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사람 수준으로 맨날 나는 뭐가 없고 부족하고 죄가만 있고 맨날 그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8로 결론 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의식하는 신앙, 여론 신앙, 군중 신앙, 남이 나를 보는 것 기준으로 하는 신앙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게 다 육신 신앙이에요. 그 기복 신앙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복음 중심 신앙, 언약 중심 신앙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LA 바이러스니 뭐니 자꾸 생겨나요. 미국에 발견된 30%가 LA 바이러스래. 캘리포니아 바이러스. 이게 지금 30% 검출된대요. 좀 있으면 한국으로 온대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한 7년 간대. 예견자들의 말로는 지금 바이러스 맞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과학자들 얘기로는 금방 안 끝난대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낙심될 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10가지 성공의 비밀을 새기기 바랍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전쟁.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언약 잡은 인생은 결코 낙심하지도 정말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절망하지도 않은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와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들과 모든 경제와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을 다 아버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